반갑습니다. 네,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찬양 인도자가 바뀌었죠? 찬양을 드리기 전에 이 찬양이 무엇인가를 좀 성경에서 그 단어의 의미를 좀 찾아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구약에서 보면 찬양을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도 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찬양, 찬송 몇 가지가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할랄, 이 할랄이 무엇이냐 하면은 명백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명백해지다.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열심히 불렀는데 진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찬양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명백해지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찬양뿐만이 아니고 모든 노래는 멜로디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멜로디, 이 음정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명백해지가 않은 찬양이 되잖아요. 멜로디가 안 맞으면, 음정이 안 맞는다든가 박자가 안 맞는다든가 또 가사도 틀린다든가 그러면 그 찬양 자체가 명백해진 찬양이 아니죠. 그와 같이 진리는 명백해져야 돼요. 진리는 명백한 거예요. 흐리멍텅한 것도 아니고 진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찬양은 그 가사를 담은 곡조에다가 가사를 담아서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서 알겠지만 이 가사가 굉장히 진리하고 좀 동떨어진 가사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가사를 정말 진리에 맞는 가사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더라도 그런 가사가 있을지라도 내가 재해석을 하셔야 돼요. 재해석을 할 줄 알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실력은 다 있을 줄로 믿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밖에 계시는 분으로 설정해 놓고 경배를 드리는 게 찬양인 줄 알아요. 교회가 거의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저 계시고 지금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나는 그분에게 경배한다 이거죠. 이건 명백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가사가 있을지라도 내가 찬양할 때는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찬양을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해요. 바라크가 뭡니까? 복이잖아요. 복. 근데 복을 찬양이라고 사용도 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는 무릎을 꿇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생각이 무릎을 꿇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죠. 이게 그런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야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을 해요. 야다. 이 동침하다 하는 야다 말고요. 똑같은 그 음은 똑같은데 야다가 뭐냐면 손을 쭉 펴서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손을 쭉 펴서 찬양을 해요. 쭉 뻗어서 예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야다가. 그래서 그걸 모형적으로도 처음에 사람들이 찬양할 때 손을 어떻게 해요? 들잖아요.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하잖아요. 손을 들고 싶으면 들고 하세요. 상관없어요. 박수 치고 싶은 분은 박수 치시고 하셔야죠. 그런데 진짜 의미는 뭐냐면은 쭉 편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율법이 진리로 쭉 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이 육신의 마음이 쭉 펴지는 거예요. 부들부들해지는 거죠. 찬양하면서.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메갈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찬양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메갈리노는 뭐냐면은 위대하게 높여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대하게 높여드려야 돼요. 위대하게 높여드리려면 상대적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낮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육신의 생각, 율법. 근데 이 율법이 진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진리 되시는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덮어주시죠.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메갈리노. 그 다음에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로도 씁니다. 율로게오는 뭐냐면 유가 뭐냐면 좋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고스 이렇게 합성어예요. 율로게오가. 그러니까 로고스를 좋게 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찬양에. 그럼 로고스는 뭐예요? 이 문자 말씀이란 말이에요. 로고스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좋게 하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진리의 말씀이 되잖아요. 그게 찬양이라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힘내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잘 알듯이 그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그 문이 다 열려버렸잖아요. 그때 힘내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찬양.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했어요. 이 힘내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표면을 문지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표면을 문지른다는 것이 잘 이게 이해가 안 갈 텐데 예를 들면 이거죠. 현악기를 바이올린을 하게 되면 문지르죠. 그럼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에다가 가사를 넣어서 찬양을 하니까 그 듣는 그 죄수가 아니지. 자기가 죄수였지. 간수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진리로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찬양은 이 힘내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노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노래. 그러니까 노래에다가 복음의 가사를 넣어서 노래를 부르니까 그 듣는 간수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이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그래서 찬양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도 하기도 하죠.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특히 그래요. 그전에는 내가 몰랐을 때는 찬양했는데 알고 보니 그 찬양이 진리의 말씀으로 변하는 게 찬양이네.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물론 그 가사는 진리의 가사여야 되고 그 진리의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고쳐진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왜?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일반 교회에서 뜨겁게 하는 찬양들 있죠. 모형적으로 그분들이 모르고 했어도요. 눈물 콧물 나야 안 나요? 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그건 표면이란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근데 우리는 알았으니까 찬양할 때 내 마음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형제들만 해보세요. 형제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좀 크게 하세요.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이제 자매님들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 같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완전하신 주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찬양도 영과 진리로 하게 하시고 예배도 영과 진리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이 진리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영과 진리로 거듭나서 주님과 입맞춤의 예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과도 한 떡, 한 음료를 먹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잠깐 손 좀 들어주시죠.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그냥 가지 마시고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우리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위로 올라가신 하나님입니다. 위로 올라가신 하나님. 하나님이 위로 올라가셨는데 내려오시는 게 좋습니까?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내려오시는 게 좋아요? 올라가시는 게 좋아요? 계산을 잘 해보세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13절에 있죠.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올라가셨다고 하는 말씀은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신 다음에 반드시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이제 돌아왔죠. 어디로 돌아온 거죠? 지금 현재는 베델입니다. 베델로 돌아왔어요. 이 밧단 아람은 어떤 그 의미를 품고 있는가 하면은 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펴다 또는 고원이다. 그리고 높여지다, 뭐 번성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밧단 아람에 가면은 펴져요. 펴져. 뭐가 펴져요. 주름살이 펴지나? 그러니까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밧단 아람으로
야곱을 보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밧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훈련 받은 거라기보다도 라반을 또 구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양쪽 다 의미가 있어요. 라반에게도 의미가 있고 야곱에게도 의미가 있죠. 그렇게 해서 서로 지워져 가는 거죠.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면 율법이 펴지는 거예요. 진리로 펴져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이 어디예요? 밧단 아람이에요. 밧단 아람. 이 세상에 보냈는데 이 세상이 율법이죠. 내 마음도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율법이에요. 그 율법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율법이 진리였어요. 진리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율법이 진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배우는데 수십 년이 걸려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하시냐면은 바닥으로 내려가기도 하시죠.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하나님의 섬기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망한 것이 감사래요. 망한 것이. 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가 이 진리를 알 수 있었겠는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다 공통점이에요, 그게. 그래서 야곱도 밧단 아람으로 내려가서 다 털린 거예요, 사실은. 다 털리고 나니까 뭘 얻었냐면은 색시를 얻었어요. 몇 명이나 얻었어요, 색시를? 4명. 그거 흉내 내려고 하지는 마시고. 그게 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래서 그 배운 기간이 총 베델까지 돌아오는데 30여 년이 걸렸어요. 30년. 꼭 3세번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베델에 이제 온 겁니다. 첫 번째 피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델에 처음에 만났을 때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준비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주님이 나타나시면 눈에 보이면 뭔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럼 결국은 안 보이는 하나님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거 아셔요? 보았다 들었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준비란 말이에요. 준비.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단 말이죠. 결국은 안 보여야 돼요. 왜 안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안 되거든요. 그럼 자식과 엄마와 자식이 하나라고 했을 때 언제 하나가 되느냐면 부모가 돌아가시고 부모가 내 가슴에 들어왔을 때 하나예요. 좀 서글픈 이야기겠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와 똑같게 해줄 거야. 너를 나와 똑같이 만들어줄 거야. 이게 언약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 따로 나 따로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이죠. 근데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딱 하나가. 하나가 되면 그때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볼 수 없는데 내가 그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신비 중에 신비라니까요. 신앙의 절정이 이겁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그러면 그분을 보려고 할 필요 있어 없어요? 하나인데 볼 필요 없잖아요.
볼 필요 없는데 그냥 하나로 살기 때문에 항상 보는 것과도 같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 베델에서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제는 최종적으로 야곱과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이번에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약속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 약속 성취가 일어나는 일이죠.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다, 여기 나타나사라고 하는 단어도 라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는 보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여요. 하나님이 두 번째도 오시긴 오셨는데 일단 보이게 오시는 겁니다. 보이게 오셨어요. 보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죄라고 그랬죠. 그게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 그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죠. 이 말씀이 안 보여야 죄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안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책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문자로 안 본다 그런 의미예요. 문자로 안 보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 스토리 문자가 알려주고 있는 그 정보가 있죠. 그걸 그대로 믿으면 그게 뭐냐면 그게 보는 거예요. 그럼 보면 죄가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그저 있다. 그럼 안 보려면 어떻게 되는? 안 봐야 이제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럼 안 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문자 안에 흐르고 있는 말씀에 그 이면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영이에요. 영.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알면 더 이상 문자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구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헐라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육체를 보고 있으면 네가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육체를 보면 안 돼요. 육체는 문자 말씀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렇게 보고 있으면 죄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스토리가 쭉 있잖아요. 이걸 스토리로 그냥 알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네가 보고 있는 거야. 그냥 네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크라고 그랬죠.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뭐냐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주님이 무릎을 꿇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무릎을 꿇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죽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율법이 더 이상 안 보이는 것이 죽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고 있죠. 행위. 너 이렇게 해. 이렇게 안 하면 너 큰일 나. 너 저주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없애주셨어요. 그분이. 그러면 우리에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법이 있으면 우리는 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바라크 단어를 저주로 듣습니다. 저주로. 똑같은 단어를 저주. 하나님 자신이 저주를 받아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죽어주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라고 그래요?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저주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무릎을 꿇어주셔요.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게 최고의 복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진리로 완성시켜 주니까.
그래야 우리는 하늘적인 차원으로 살 수 있거든요. 땅적인 존재로 살고 있으면 항상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의 저촉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그런데 우리가 하늘적인 존재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법에서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 그걸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받겠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받겠다, 이 말씀은 뭐냐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의 법이 진리로 바뀌었다, 이 말씀이에요. 나도 진리로 바뀌고 세상도 진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이 뭐예요? 진리의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상도 나를 진리로 보고 나도 세상을 진리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진리니까 세상 풍파가 나를 괴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부터 없죠. 세상 풍파가 없어져요.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무릎 꿇어주는 복이 얼마만큼 큰 복입니까? 고구마를 딱 이렇게 뽑았는데 무엇에 와요? 덩쿨채 오죠. 그러니까 영적 복을 받았는데 덤으로 무슨 복까지 오는 거예요? 세상 복까지 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럼 오늘부터 잘 살겠다, 그게 아니고 있으나 없으나 이제 똑같다 이거예요. 내 시각이 바뀌니까. 진짜 복이에요. 그게 있든지 없든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파도가 밀려오든 말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제는 시각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서 떠났으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로또 사고 뭐 그러지 마세요.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 성경 말씀은 이 원어를 참고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한글로 번역 성경은 이 똑같은 원어는 다르게 표현했는데 한글로는 똑같이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단어예요.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 이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교차해서 나와요. 그러면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가 아마르예요. 아마르. 그럼 다바르와 아마르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다바르는 율법이에요. 율법. 표면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마르는 뭐냐면 그 속뜻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속뜻을 진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마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조차도 우리가 듣는 우리는 아마르로 들릴까요? 다바르로 들릴까요? 다바르로 들린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르로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뭔지를 보자고요.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아마르 하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야곱으로 이제 안 부르겠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베델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지로 직접적인 말씀 안 하셨어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것이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주셨지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야곱을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시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약복강에 와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바꾸죠. 바꿀 때 그때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셔요. 그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씨름했던 누구예요? 천사 있죠, 천사. 그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 준다고 약복강에서 약속을 할 때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차원에서 너를 이스라엘로 해줄 거야. 이제 근데 오늘 베델에 와서는 아마르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마르로 말씀하실 때는 헬라어로 말하면 아마르가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네마 있죠. 네마 많이 들어보셨죠? 네마 그 영으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약복강에서 이스라엘아 부를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서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해놓게 하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오늘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너를 이스라엘로 내가 불러준다. 지금부터 불러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 있어야만이 진짜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숨어 있죠. 그래서 그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마르. 레마로 말을 한다. 레마로. 내가 진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에게 이야기할게. 근데 이제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표기를 해요. 이때부터.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도 계속 교차로 나옵니다. 이 이후에도. 그럼 왜 이때는 이스라엘, 저 때는 야곱으로 부르지?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으로 부를 때는 다바르라고 하는 차원에서 부르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다라고 부를 때는 아마르 차원에서 부르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그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고 불러도 이때부터는 이스라엘. 이때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전부 다 이름이 바뀌어요. 우리들도 처음에는 이 땅에 와서 이름 지어준 이름이 있죠. 응? 각자 이름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라면 두 번째는 어떤 이름을 주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준단 말이에요. 그 흰 돌에 이름을 새겨서 줬다고 그러죠. 그 받은 자만 안다 그러잖아요. 그 이름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신 이스라엘, 당신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잖아요. 그러나 속뜻은 항상 이스라엘이에요. 항상 기름 부은 자예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닙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님 진리를 알고 깨닫고 거듭나면 그때부터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이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10명이면 10명 이름이 다 달랐었는데 그때부터는 이름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하나로 통일돼요. 천국 가면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빚쟁이도 천국에서 만날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는 몰라봐. 왜? 이름이 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름이 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야 이스라엘아 그러면 100명이 다 쳐다볼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예에 불과한 거예요. 이 사람의 형태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영이에요. 영. 한 덩어리, 하나님과 한 덩어리로 사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그랬는데 이름이 중요하다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체가 셈이에요. 셈이라고 하는 단어가 쉰과 맴이라고 하는 철자로 알파벳이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어요. 딱 두 개로. 쉰은 뭐냐면 이 치아를 의미하거든요. 치아. 그다음 맴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치아로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씹은 자가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름도 두 가지라고 그랬죠. 야곱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죠. 그와 같이 우리도 다 이름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씹기 전에 말씀이 내 이에 있어요. 씹기 전에. 그러면 그때는 야곱인 거예요. 씹어서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되죠. 예, 그렇게 되죠.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정한 동물은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흘려 보내지 마시고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그 아마르로 올 수가 있어요. 아마르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다바르입니다. 사실은 다바르인데 여러분이 들을 때는 아마르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잘 아시는 말씀인데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죠. 먹을 게 없다고.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랬죠. 고기를 먹고 싶다. 그 고기가 무슨 고기일까요?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무슨 고기를 먹었어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양고기를 먹었죠. 그 양이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의 예수고기. 예수고기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하면은 예수님이 육신인데 예수님의 육신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말씀이다. 근데 무슨 말씀? 율법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먹고 싶다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먹고 싶다고 한 거예요? 율법. 그거 먹고 싶다 이거 계속. 그래서 주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잖아요. 만나도 주셨지만 만나 먹고도 계속 얘네들이 불평을 하니까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만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진리를 주니까 이 사람들이 질린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아유 나 그거 안 먹어 이제. 율법이 좋아. 그런 거죠. 그랬더니 주었어요? 안 줬어요? 메추라기를 줬죠. 그 부분이 민수기 11장 33절인데 33절 보면 고기가 아직 잎 사이에 있을 때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어요. 잎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재앙, 저주 이런 단어들이 오니까는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아까 복을 말씀드릴 때 복을 뭐라고 쓰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저주라고 그랬죠. 저주를 받아야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씹어서 아직 남아 있는데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죠. 죄액 쌌으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재앙으로 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시편 78편 30절에도 이런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30절 보면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 똑같은 거예요. 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팔아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아니 먹었으면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살찐 자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살찐 자가 뭘까요?
내가 살찐 자였구나. 깨달은 사람이 살찐 자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달은 자만 죄인인 거죠. 살찐 자만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다 복음입니다. 이게 다 복음이에요. 이걸 문자대로 그대로 내가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걸 봤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본 거잖아요. 그러면 죄가 어떻게 있다? 거저 있다. 그럼 이 말씀에도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그 의미를 먹어야지. 그러면 안 보는 거잖아요. 문자를 안 보는 거죠. 예, 그게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기는 율법을 의미한 것이고 그 고기는 율법 성전, 사람이 지은 성전 있죠.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죠. 자기 몸, 그 몸 자신이 뭔가를 가르치셨어요. 오셔서.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다 깨닫고 내가 진리로 작동되어지는 사람이 되었고 세상에서 떠난 자가 되었다면 내 안에서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기를 씹다가 심판을 받은 거죠.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새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과도 같은 거예요. 다 복이에요. 자,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10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이 이르시되가 여기도 아마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후부터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게 이제 아마르예요. 그러니까 아마르는 꼭 야곱 한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가 아니고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숨어 있는 것이지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야곱일 때는 내가 나를 다스렸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 우리가 내 이름으로 살 때는 내가 나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뀌고 새 이름을 받은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예,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진정 복이고 감사하고 기쁨이에요. 그래서 시몬 아시죠? 시몬 베드로. 예, 시몬도 베드로로 바뀌어졌죠. 바뀐 이름들이 여러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도 한 방에 안 바뀌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처음에 약속을 미리 해주시고 어느 기간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로 바꿔진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아셔야 된다고요. 우리에게도 전부 다 처음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줄게 라고 하는 언약을 먼저 주신 다음에 다 배워야 됩니다. 어느 기간 동안에 진리를 배운 다음에 그 진리가 되어질 때 비로소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예요.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번역하면 뭐예요? 베드로. 이때는 장차 그렇잖아요. 장차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미리 약속을 미리 해주신다고요. 미리.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게바라고 불러주셔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불러주신다고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2장 그 28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게 약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을 이제 주겠다 이겁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장차 개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과 같은 거예요. 항상 이렇게 두 번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취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물세례와 불세례죠. 그래서 물세례는 약혼한 것과도 같은 거예요. 약혼. 주님과 약혼을 한 거예요. 약혼. 물세례는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거 약혼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너와 혼인해 주겠다. 근데 약혼만 하고 결혼한 줄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분들이 이제 코가 깨져야 신랑을 내가 아직 결혼을 못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때 신랑이 오시는 거지.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그러는 거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제 알아봤습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그때 베드로라고 이름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때 받는 거예요. 17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셨다 이거죠.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제 여기서 이때 와서 베드로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무엇을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걸까요? 뭐가? 말씀이 율법이 땅이잖아요. 땅. 율법이 땅이죠. 이 땅에서 풀리는 게 율법 말씀이 풀리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는 것이 뭐냐? 진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땅에서 그 말씀을 못 풀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겠다. 그래서 네 이름은 반석이다. 베드로다. 이렇게 이때부터 그 말씀을 이렇게 딱 칭해 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딱 결정 지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섯째 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여섯째 날을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지난주도 그렇고. 여섯째 날은 인자입니다. 인자는 뭐예요? 사람이지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섯째 날은. 여자이지만 남자예요. 그래서 이름은 누구나 두 가지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처음에는 사레에서 사라, 야곱에서 이스라엘, 그렇게 되는 거죠. 사울에서 바울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성규에서 성규박. 그래서 예수라는 각자의 이름으로 처음에는 지음을 받아요. 그러다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본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니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서도 아마르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르는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여과 없이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 못 들으면 역시 다바르가 돼요. 자, 하나님이 그에게 아마르로 말씀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먼저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들어보셨죠? 엘샤다이, 이게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그러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의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들어도 전능한 하나님 하면은 뭐예요? 능치 못할 하나님이시죠. 예, 능치 못할 하나님. 암도 고치고 불치병도 다 고쳐주는 하나님.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대로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예? 전능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엘샤다이, 그분은 항상 언제 등장하느냐? 엘샤다이가 언제 등장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 때 등장을 해요. 그럼 그 전능은 무슨 전능일까요? 그렇지, 생육하고 번성해 주는 전능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좋다 말았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원수로 보고 나도 하나님을 원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왼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가 아니고 왼수. 왼수는 사랑하는 관계만 왼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원수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실 때만 이 엘샤다이가 등장을 합니다.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할 때 그때 등장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태어났잖아, 율법으로. 근데 내가 성령의 법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생육이에요. 이게 생육이에요.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능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3절에도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항상 엘샤다이는 생육하고 관계가 있어요. 생육.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봅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줄게. 이 언약이에요, 언약.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제 언약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한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단수예요. 그냥 백성인데 단수로 써 있기 때문에 한 백성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한 백성, 단수, 그 백성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는 거냐면,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야,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른 수많은 백성들이 태어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백성들의 총회가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백성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날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 총회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총회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수많은 교회. 우리 자신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이렇게 해주겠다. 수많은 몸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걸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 다음에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역시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왕은 왜 왕 같다라고 그랬냐면은 왕이 멜레크 이렇게 사용을 해요. 불러요. 왕이 멜레크다. 이 멜레크는 어디서 왔냐? 말라크에서 왔다. 말라크는 뭐냐? 말씀 전하는 자. 천사 있죠?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잖아요. 이게 사자, 천사. 이게 말라크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달하는 자가 뭐냐면은 왕이에요, 왕.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해요, 안 해요? 전적으로 신앙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걸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손을 주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백성을 주겠다, 그리고 그 한 백성 단수로 주시는 그 자손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것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다름이 없죠. 자,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 언약이 계속 이어져 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12절을 두 개로 요약을 하면 후손과 땅이에요.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주겠다 하고 하는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후손, 또 하나는 땅이에요. 땅. 이걸 이제 가시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이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실제적으로 됐죠? 그게 뭐예요? 가나안 정복 아닙니까?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으로 아예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건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그다음에 거기서 살고 있는 백성, 이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들에게 땅은 뭡니까? 나의 마음이 땅이에요. 땅이고, 백성은 뭐예요? 백성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땅과 백성은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을 자기 존재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 땅을 잃어버리면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분들은. 그래서 2000년이 흘러도 결코 다시 찾아야 돼. 그래서 찾은 거 아닙니까? 그걸 모형으로 뭘 보여주느냐? 땅과 자신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에요. 처음에 땅인데 하늘이 내려오죠. 하늘이 뭐예요? 성전이거든요. 하늘이 그리스도였죠. 성령. 그렇게 해서 땅과 하나가 돼요. 성전은 어디다 져요? 땅에다 짓잖아요. 그럼 그 성전이 땅하고 하나잖아. 하나. 그것이 우리예요. 우리 자신들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그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땅.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셨잖아요. 장차 이렇게 후손을 주고 땅을 줄 것이다. 그게 성취가 실질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가시적으로는. 그래서 이때부터 25년 후에, 약 25년 후쯤 되면은 야곱 가족이 몇 명으로 되냐면은 몇 명 될까요? 70명이 되죠. 70명이 돼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그 족속들이 사는데 몇 년을 살죠? 430년을 살죠. 430년.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아요? 40년.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요.
이게 전부 합치면은 한 500년 됩니다. 500년. 500년. 500년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들이 실질적으로 쫙 이어지잖아요. 그 나라가. 사울, 그다음에 누구예요?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그다음에 르호보암. 쫙 이어지죠. 왕들이 허리에서 나온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는 내 자신이 왕인 거예요. 내 자신이 왕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마태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계보거든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쫙 내려오니까 끝에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끝에가 누구를 낳았어요? 맏단은 야곱.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차 이렇게 할 것이다 약속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야곱이 또 여기 나타나요. 야곱이. 자, 그다음에 16절을 보세요. 야곱은 누구의 남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번창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 육신의 그 혈통적으로는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낳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니까 혈통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요셉이잖아요. 그 다음에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랬어요. 14대, 14대, 14대 세 번 나오죠. 이걸 합치면은 42죠. 42가 되죠. 그래서 42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42달. 42달을 연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3년 반이 돼요. 3년 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가 3년 반이 걸렸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을 이루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그 야곱이라고 하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면서 네 허리에서 왕들이 태어날 것이고 너에게서 그 단수되는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야. 그 언약이 정말 성취가 되잖아요. 야곱, 요셉, 그다음에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언약은 빗나가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셨다면 언젠가는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아예 생각들을 마세요.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생각은 아예 하지를 마세요. 자,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올라가신 하나님, 위로 올라가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그랬는데 여기서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바르. 아까 위에서는 계속 아마르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와 다바르로 말씀하셨던 이곳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율법과 복음이죠. 율법과 진리죠. 이 두 존재로 항상 계시는 건데 아까 위에서는 그 안에 계신 분의 입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말씀하셨다고요. 아마르로. 그랬는데 여기서 1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곳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곳이 다바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곳은 뭐냐면은 마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서 있는 장소, 그런 공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바르로 말씀하시던 곳은 성전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성전. 무슨 성전일까요? 다바르 성전이죠. 겉성전. 겉성전인데 그 성전을 통해서 아마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떠나갔다, 떠나 올라갔다고 하는 그분은 누구일까요? 다바르일까요? 아마르일까요? 다바르예요, 다바르. 겉성전이 파괴됐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말씀을 하셨죠, 그분이. 근데 그 말씀은 다 그리스도 측면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다 아마르예요, 아마르. 아마르인데 성전을 오셨죠, 보이도록. 그러니까 그 보이는 성전, 자기 육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죽으시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한 거냐?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바르라고 하는 성전으로서는 올라가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죠.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시 보시면, 이 단어를 보시면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랬는데, 그를 떠나가 뭐냐면 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뭐 위에 이런 뜻이에요. 뭐뭐 위로 올라갔다 이거예요. 올라가시는지라라고 하는 단어는 알라예요. 알라. 이건 뭐냐면 올려드리다, 제사를 드리는 거 있죠. 제사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사 드린 거예요.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려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사로 올려드린 거예요. 여기서 그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바르는 십자가에서 올라가셔야 아마르만 남잖아요. 그렇죠? 영, 푸뉴마만 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갔겠습니까?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육체 예수님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분이 뭐 어디 가겠습니까? 내 안에 오셨던 그 율법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진리로 바뀌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네. 내 육신의 생각이 진리의 생각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육체로는 떠나가야 돼. 율법으로는 떠나가야 돼. 이런 뜻이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돼 있죠. 보혜사는 성령이시고 진리예요. 그리스도시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분은 가셔야만 됐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율법이 진리로 바뀌는 것이 그분이 가시고 그분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걸 재림이라고 그래요. 재림. 자, 에베소서 4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율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죠.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물이 뭔지 아세요? 우리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만물이었어요. 만물이 온갖 만물 얼마나 많아요. 만물 내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충만하게 했다는 건 뭐냐면 진리로 바꿔줬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진리는 단순한데 진리가 되기까지는 숱한 세월이 걸린다. 그래서 다음 절에는 본문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말씀으로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말씀하시던 여기서도 다바르예요. 다바르.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던 이곳, 이건 뭐냐면은 지금 겉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겉성전, 사람이 지은 성전,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 지금 다바르로 계시니까 살아 계신데, 거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돌 기둥에다가 무엇을 부어요?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두 가지를 붓죠. 처음에 베델, 야곱이 피난 가면서 만났던 베델에는 이 전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때는 기름만 부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전제물이 뭔가를 좀 살펴보는 게 좋겠죠. 전제물, 네세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세크. 이 전제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 주조를 한 거예요. 주조를 해서 만든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쇠를 이게 달구면 어떻게 물이 되죠? 이 쇳물로 주조를 해요. 그러면은 우상이 만들어지죠. 그 귀걸이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바로 그런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전제물은 뭐냐면 우상 제물을 의미하죠. 네. 그러니까 이 전제물은 우상 그 주조된 형상인데, 그것은 그 존재를 의미하죠. 존재. 그러니까 목숨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생명인데 율법의 하나님은 육신의 목숨에 불과한 거죠. 그것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러니까 율법이 뭐라는 거냐면 우상이에요. 율법이 뭐냐면 전제물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적용을 하면 나에게는 무엇가 전제물이 되냐면 나의 육신의 생각이 전제물이에요. 율법적인 요소가 전제물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어버려야 되죠. 그런 말씀이라고.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0절에는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뭘 하라고 그랬어요? 포도주 흰의 4분 1을 더할지며. 그러니까 전제로 뭘 드리냐면 포도주를 드리게 돼 있어요. 포도주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포도주는 피예요. 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피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목숨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의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제물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자기 자신이 전제물이 되어서 부어준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보면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관제가 전제예요.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린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죽어준다는 말일까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관제로 부어주는 거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디모데 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는 이게 이제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빌립보도 그렇지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그 13개의 서신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거예요.
옥중서신이에요. 노마 옥중서신. 제일 나중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자신을 나의 떠날 기약이 뭐라고 그래요? 가까웠다고 그러죠. 말하자면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말이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여기도 다 진리가 숨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표면 그대로 읽으면 그럼 신학자들이 복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신학자들은 디모데후서가 제일 마지막에 썼다는 거 연구해서 알아차려야 몰라요. 다 알아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은 진리냐 이거지.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디모데후서는 AD 66년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연수도 다 틀려요. 사람마다. 신학자마다 틀려요. 조금씩 틀려요.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언제냐면은 한 50년경 뭐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55년경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빌립보와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연대가 몇 년 정도 차이 나냐면 약 10년 정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도 벌써 자기를 관제를 드린다고 그랬죠. 그때는 자기가 죽음을 이야기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디모데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짜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떠나간다, 떠날 기약이 되었다라는 건 뭘까요? 도대체 바울이 내가 관제로 너희들을 위해서 부은다. 나를 자기 자신을 관제로 부어. 그리고 내가 떠날 기약이 다 됐어. 이런 표현들이 무엇을 말할까요? 관제로 부어주신 분이 대표적으로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관제로 부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죠?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의 마침. 그렇죠? 율법이 사랑으로 마침이 되어지는 것이죠.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이걸 똑같이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지면 내가 관제로 부은 거야. 이런 뜻이에요. 로마서에서도 역시 디모데후서에서도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떠날 기약이 다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율법을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다 이제 깨달았어. 그러니 내가 이제 필요 없잖아. 요거예요. 진짜 죽는다는 얘기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다 깨닫죠? 그럼 내가 떠나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서 내가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는 여러분도 떠나간 거예요. 어디서 떠나갔냐면 이 땅에서 떠났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도 떠나고 나도 떠났으니 항상 같이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떠나면 안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관제로 다 부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옆사람과 서로 이제 나눔을 할 거 아닙니까? 나눔을 하는데 이제 진리로 말씀을 이렇게 서로 해요. 그 말하는 사람은 관제로 지금 붙는 거예요. 왜?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관제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응? 말로 표현하는 순간에 다 율법이에요. 그걸 관제로 붙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그걸 알아들으면은 내가 이제 다 부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제 땅에서 들림 받은 거죠. 그럼 상대방이 그것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알아들을 때까지는 내가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이 땅에 있어야 돼.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분이. 내가 떠나서 주와 함께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살이라도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당신들에게 내가 설명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이 다 깨달으면 그때 내가 떠나는 거거든. 그럼 당신도 떠나는 거야. 그럼 우리 어디 있어요? 하늘에 같이 있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눔할 때도
같이 이게 이제 공유가 되죠. 말씀이 진리로. 그렇게 되면 같이 떠난 거예요. 같이 하늘에 있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은 못 알아들어. 그러면 그분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있을 때 계속 관제를 부어주세요. 계속 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분도 떠나고 나도 떠나지. 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뭐 죽을 때가 다 돼서 뭐 자기 목숨을 뭐 아까워서 막 그런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냈겠어요? 진리만 말씀하신다니까, 진리만. 자, 15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15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야곱이 처음에 집에서 가출하면서 만났던 곳이 베델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바로는 그 이름이 뭘로 변했었죠? 엘 베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베델로 또 불렀대요. 베델로. 이름이 왜 왔다 갔다 하냐 말이죠. 근데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베델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나타나셨습니다.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건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걸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성전. 근데 30년을 지나고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곱아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마르로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 그게 아마르였었어요. 그러니까 엘 베델은 아마르의 차원에서 이름을 쳐준 거예요. 그게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전. 그런데 여기서 다시 베델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이게 다바르란 말이에요. 다바르는 또 이 표면이잖아요. 그렇죠? 율법 성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성전은 하나인데 다바르 측면에서는 베델이고 아마르 측면에서는 엘 베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도 같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전이 있겠죠. 회파돼 가지고 성벽만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성전이라고 치고 그 성전을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가면 그 성전을 어떤 성전이라고 그럴까요? 보이는 건 겉성전인데 진짜 의미는 뭐냐면은 내 안에 성령이 전을 가르쳐 준 거야. 저걸 통해서 내가 배웠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저것은 베델이라면 그러나 내 안에 엘 베델이 있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다바르예요. 다바르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거, 이게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다바르입니다. 다바르인데 그걸 아마르로 깨달으면, 내 속에서 그 아마르로 깨달으면 그것이 진리예요. 응? 그것이 진리라고. 그러면은 다바르나 아마르나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나 진리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배웠으니까. 그래서 하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진리를 설명한 것으로 내가 깨닫는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사실은 이 세상이 영원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가르쳐 준 거잖아요. 이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르쳐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영혼은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러나 세상만 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죠. 그러나 세상을 통해서 진리를 알았다면 이 세상은 버려지는 것이구나. 이제 다 가르쳐줬으니 그 교보제로서는 수명을 다했구나.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떠난 자가 되죠. 그렇다고 세상에서 염세주의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잘 살아야죠. 잘 사는데 의미를 나는 이미 알고 사는 거예요. 의미를.
그러니까 언제든지 부르시면 갈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진짜를 알았는데 가짜 세계에서 계속 더 살려고 할 필요가 뭐 있냐고요. 근데 이 가짜 세계는 진짜를 가르쳐주는 용도로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왜? 이게 보이는 게 없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알 도리가 없어요. 알 도리가 있었다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을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 나라에서 살게 만드시지. 그렇잖아요. 여기를 왜 보냈냐고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흐르고 있다. 진리가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어느 분은 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유튜브에서 수많은 명설교가들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는 아무 자기하고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증에 빠지고 정신병원에 가야 할 그런 상태로 다운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말씀 들어도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 듣고 나서 그래서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안타깝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죽는 게 아니고 죽었다, 이미 죽었다, 너는 이미 율법이었다. 율법은 생명이 없었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을 때는 생명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알았다면, 정말 받아들였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기쁨이라니까. 슬픈 게 아니라니까. 슬픔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뭐 흙이야, 이런 표현들은 하지만 그게 오히려 생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생명의 다른 측면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그게 우울증에 걸려서 살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 복음은 살아나는 것이 죽으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그것은 사는 거예요. 사는 것. 십자가 하니까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가야 되는데, 그 의미를 모르면 그냥 표면으로 하려고 그러죠. 자기가 죽으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분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우울증에 빠뜨리고자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되새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되새김. 고기를 잘 씹어서 삼키면 이제 살아나는 거죠. 네. 그래야 저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말씀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막 살아난다고요. 살아나. 자, 모두 그렇게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볼 수도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다발의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후에 자신의 몸이 죽으심을 통하여 사랑으로 마침이 되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섬겨주심을 통하여 우리들도 진리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